가장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3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력은 1월, 2월, 3월, 12월로 끝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을 이어가는 사순절, 부활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있어야 되겠죠. 지난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지만 영의 눈을 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오셨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왜? 십자가에 담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 기독교의 심벌이 십자가인 만큼 이 십자가에는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입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 예수 밖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십자가만큼 큰 축복의 통로가 없습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가게에 가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을지라도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돈을 지불하면 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부적처럼 갖고 걷고 걸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우상숭배죠. 주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50장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려 피 흘리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하면 목사가 설교할 힘도 있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잖아요. 할렐루야. 반응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지난날의 삶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날보다 우리 삶이 지금 피폐해져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마음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나간 일 걱정하며 오늘의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샬롬입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말씀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먹을 것이 많아도 놀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지면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막 찾아와요. 요즘 새벽에 이 사무엘상 사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막 미워해요. 증오심으로 불타요. 헛된 것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올 왜 주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올라오게 하느냐?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은 어때요? 염려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다 예배를 통해서 물리쳐 주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전 올 때와 예배당에 떠날 때 우리 마음 생태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세상 것 염려 근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일로 인해서 늘 염려 근심에 병든 상태라면 이건 믿음 없는 모습이고 영적으로도 병든 상태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은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막 선포했던 한 짧은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윌리엄 클라크의 격언이죠. 명언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어찌 소년만 야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호흡을 이어가는 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꿈을 가져야 되죠. 야망을 가져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 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묵시를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꿈과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물줄기를 따라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하죠.
요셉은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디론가 낯선 곳에 팔려갔어요. 팔려간 곳이 보니까 애굽이에요. 당대 최고의 애굽. 자, 애굽에 팔려갔는데 다행히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주어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잘 되게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일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오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인정받아야 되죠. 요셉은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요셉의 아내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은 그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고난의 현장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난리 났을 거래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주어진 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묵묵히 두고 원수 탓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만 잘했더니 이제 가정의 총무가 옥중 총무가 됐어요. 왜 요셉은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을까?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비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야곱에게도 그러한 비전과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요셉은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셉에게 꿈과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13년간 단련시킨 후에 이제 가정총무가 옥중총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시고 들어 높여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 심한 기근을 당한 자기 가족 70명을 구원해 내게 됐고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속대로 4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한 민족이 형성되어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렵고 힘들면 뭐 조상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어떤 운명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것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막 미움, 증오, 누구 때문이야? 내가 그때 막 이런 억울한 감정들로 자기를 막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의 포로일 뿐이다. 네? 운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환경 요인들보다 내가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세의 대학교 4학년이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어서 30번이나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이지선입니다. 공교롭게도 23세에 사고를 당했는데 23년이 흐른 후 모교인 이화여대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금년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교수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 저렇게 아름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도, 55%, 그 3도의 중화상을 입었던 것이죠. 지금 회복된 얼굴이 저 정도지만 당시 이 55도의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학생의 얼굴은 가족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손가락에 한 마디씩을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3급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날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을 출판을 했었지요. 여러분, 삶의 자리는 누가 봐도 절망이지요.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순간 절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수술 받으면서 30번 여러 번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미국에 가서 학위 공부까지 잘 마쳐서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금년에 이화여대 자기 모교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운명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마음밭을 잘 가꾸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적 요인은 좋지 않을지라도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지금 환경을 탓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안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잠시는 기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겨울철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면 가정 집안 대청소만 해도 뭐 자리를 좀 가구를 옮겨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분 전환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환경 바꾼다고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 환경에 목말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이뻐야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고난 중에 힘들 때 그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원망 불평이 가득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 마음에. 사람의 사람됨은 환경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사느냐가 중요한 법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행동의 근원지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미 마음에 이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이 행동화된 것이죠. 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씨앗이 마음에서 자라고 있다가 마침내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는 능력은요, 세상을 창조한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 결과 어떻게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었더니 행실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듣기 싫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 가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은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타락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여러분 겨울철에 아무리 쓰레기 더러워도 밤새 눈이 내리면 그 눈으로 인해서 하얗게 다 덮어집니다. 들추기 전까지는 정말 깨끗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상 내가 생각하는지 행하는지 뭐 눈으로 보는지 이런 지체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롭다 인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의 보혈을 통해서 덮음을 받은 자를 의롭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쓰레기와 같은 상태이죠. 하지만 우리는 쓰레기 같은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 세워주신 것이죠. 자,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되지만 또 죄를 어떻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성화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을 때는 언제일까요? 뭐 언제라고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요. 어릴 때도 더 많이 질 수 있고 청소년기에도 많이 질 수 있고 어린일 때 지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좀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잖아요. 사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덜 짓지만 이제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는 힘과 열정이 있지만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좌충우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쉽게 짓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인이 아마 자신의 뒤를 돌아봤을 때 청년의 때의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냈더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회개의 근본 에너지입니다. 말씀을 품고 살 때 자기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까지는 우상 숭배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그 말씀 속에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 오순절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자, 그때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저들은 말씀 앞에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다고 그 강연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추한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지체를 찔러 쪼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때도 말씀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난날 추한 죄들, 이제까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들을 공개 자리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전부 막 들추었어요. 그럴 때 그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1907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활자가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었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두었다 이 말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무데나 그냥 보이게 놓지 않죠? 나만 아는 비밀의 장소에 숨겨놓습니다. 보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혹시 와서 가져갈까 봐 잘 보관합니다. 귀중할수록 깊이 보관합니다.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어야 잘 보관하고 관리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가치가 가장 보화같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큰 손해가 임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소홀히 했다가 손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겨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잘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을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 다음날 방백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과 발이 다 잘려나가 버렸어요. 박살났어요, 그들의 신이. 그래가지고 방백들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그 블레셋 제사장들, 점순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큰 화가 임했다. 막 논의한 결과 그들이 이 빼앗은 법궤를 이제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수레를 이제 암소로 하여금 끌고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재앙이 멈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무려 7달 만에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들은 잃었던 법궤가 돌아오자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그 수레를 다 나무 조각을 태워가지고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그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 네? 우리 뭐 호기심이 있는 거 꽉꽉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좀 궁금해서 법궤를 좀 열어본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네? 우리 생각으로는 뭐 죄도 아니고, 죄라고 하면 가벼운 작은 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큰 죄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일반 백성들이 만지면 안 돼요. 대제사장들만 만지게 되어 있어요.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을 때 그건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원조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여러분,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네? 이렇게 인간이 모두 고통당할 만큼 큰 죄냐고.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지지 말라 하면 만지지 않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우리가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전략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떠나지 말게 하소서의 원어의 뜻은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중단하면 내 삶의 전 영역은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옛날 우리 저 앞에 현수막에 그 문구를 붙여놓을 때도 있었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죠. 그러나 중심이 되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말씀 없이 살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심으로 말씀이신 주를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시인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영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전심전력으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힘들어서 혹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힘들다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마귀가 찾아와 죄를 짓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수준과 형식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시인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뛰더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땀에서 피가 흐릴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가 길이야 짧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노 땡큐 거절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인의 이 믿음을 오늘 이 시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어가서 매일 금년 실천사항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 사모에 듣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인처럼 행실을 깨끗게 하며 범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말씀 붙들고 이 은혜 있고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 마음에 채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실을 깨끗게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길을 따를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